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홍빈 목사님 나오셔서 고통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큰 영광입니다. 수림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신정주 목사님의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저에게 사역을 알려주시고 목회가 무엇인가 지금도 알려주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영적인 리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홍빈 목사님 나오셔서 고통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수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참 큰 영광입니다. 수림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신정주 목사님의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저에게 사역을 알려주시고 목회가 무엇인가 지금도 알려주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또 영적인 리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인 것은 목사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매주 화요일날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말씀 연구 모임을 작년 말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림교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이렇게 교회는 많이 왔었습니다. 함께 설교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요. 특별히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이전하면서 여기 이제 수림교회에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배경을 좀 나누고 또 그의 어머니 한나의 입장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를 나누고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최근에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좀 적절한 본문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길 뭐든지 다 은혜 받을 거라고. 지난주에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다 정리시키고 가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을 거라고 이렇게 힘을 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네,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사시대가 정리되어지고 왕정시대가 세워지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만 두 지파가 되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3지파인데 13명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또 요셉의 아들들만 두 지파를 감당하게 되죠. 요셉의 두 번째 막내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할 때 자기의 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자녀인 그 엘가나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구약 말씀을 보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지파가 될 수 있었는데 사무엘만
사무엘만 그 예외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것이죠. 또 어머니 한나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자, 어머니 한나를 보기 원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도록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는 사사시대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실로라는 지역, 그 당시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이동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텐트,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서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1년에 몇 번씩 절기마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신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를 강요하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한나가 있었던 것이죠. 아내를 한 명 이상 두려면 경제적으로 부자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바로 자녀가 없는 점이었고 그리고 아내가 2명이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볼 때 한나가 엘가나의 아내가 되어서 먼저 결혼을 하였지만 그에게 자녀가 없어서 2절 후반부를 보면 분인녀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성경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 또 집안에서의 위치가 완전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또 남편에게 버림을 받던가 마을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의 존재감은 최하위에 위치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삶은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가 어떤 고통이 있었는가를 오늘 4절 말씀부터 같이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의 표면적인 이유인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 기대하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많이 결혼하셨죠?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 속마음으로 겉으로 표현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남편 아내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이 꼭 그렇게 행복하시죠? 예. 꼭 행복할 때도 있지만 또 불행하다라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결혼 생활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이 들 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예상처럼 꼭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에게 어려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도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 고통의 표면적인 이유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약 한나가 아이만 낳을 수 있었다면 행복하고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실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문제는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통제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통제불능이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임의 문제로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조차도 그 고통이 증가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4절과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엘가나가 자신의 2명의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실로라는 곳으로, 성막이 있는 곳으로, 그 당시에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드려진 그 제물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제물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먹거나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화목제사였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남은 예물을 아내 브닌나와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사회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버려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그 브닌나보다 예물을 2배나 더 주었던 남편의 배려가 느껴지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런 남편이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엘가나와 같은 남편의 배려. 그런데요, 한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예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남편은 배려를 하였지만 한나는 공식적으로 나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2배나 더 줬구나, 2번 죽이는 거죠. 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편과 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와 그 아이들은 그 당시에 예물이 헌금이 아니라 양을 드리고 염소를 잡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꼬치 파티를 벌인 거죠. 다들 막 파티가 난 거예요.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기쁨과 감사의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데 한나는 한구석에서 그 많은 양고기, 그 많은 예물 앞에서 마음이 슬픈 거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깊은 수치심 가운데 마음이 더욱더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아픔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다 말씀에 반응하는데, 나는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풍성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나의 내면은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한나는 그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지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결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의 그 깊은 문제 가운데 몰두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한 상태에서 왔는데 예배에 왔는데 아까 찬양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한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나의 그 문제, 그 고통의 이유는 일부 닫혀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의 고통과 그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또 다른 아내, 남편의 아내인 분인나 때문에 심히 격분합니다. 6절을 말씀 보면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인데요. 매년 절기에 라마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갈 때마다 남편이 자기보다 아이를 낳은 자기보다 2배나 많은 제물을 드리니까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한날 공격했던 것입니다. 막 비난하고 공격했던 말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의 적수인 분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의 그 질투, 또 다른 아내를 향한 그 질투. 아마 남편이 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심한 말로 한나를 분인나가 공격했을 것입니다. 괴롭혔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하고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의 엘가나는 굉장히 정말 이렇게 신사 같고 나이스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제가 일부에 볼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뿌잉뿌잉. 그대가 죄송합니다. 너무 경건한 분위기 속에 제가 이런 이렇게 제가 홍대에서 청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게 자연스러운데 당황스러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뿌잉뿌잉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애교를 부린 거예요. 10 아들이 분인나가 10명의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한나 당신은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당신의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나이스하죠. 예, 하여튼 남편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 남편에 대한 분노와 뭐 아쉬움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 너무 훌륭한 남편이니까 나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24시간 남편과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남편은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겨야 되고 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남편, 신실한 남편을 향하여서 뭐라 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우울해지고 지쳐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나와 다른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신의 인생의 짐과 무게가 있습니다. 20대, 30대에게는 취업과 결혼의 무게가 있고 30대, 40대는 가정과 아이들에 대한 무게가 있고 60대, 70대는 건강과 인생의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통의 의의가 무엇인가? 불임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하나님은 오늘 5절 후반부와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 주석을 보다가 구약신학자 버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쓴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비극을 주시기도 한다. 여기서 이제 때로는 이란 말을 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비극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연동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비극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의 렌즈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렌즈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나의 고통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고통의 문제 해결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임신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의 문제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 수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를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는데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대성통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야. 나 지금 우울증에 걸렸어. 나 지금 너무 슬퍼.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다. 16절 말씀에 나 너무나 원통한 여자야. 나 너무 분노가 많아. 지금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운 적이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죠. 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거의 기도가 욕 바로 전 단계. 이게 저가 너무 이게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아픔과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마음에 너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성도들 같이 있을 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혼자 기도할 때 막 거의 막 욕은 아니고 가끔 욕도 조금 이렇게 했는데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해하실 거라 믿고, 하나님 제 마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서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원통함과 한이 맺혀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던 것이죠. 그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자,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기도의 상관관계인데요. 그가 한 기도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상한 기도였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통곡은 문자적으로 때리다 치다, 큰 슬픔과 애통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것, 그것을 통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의 톤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성경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한나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랫동안 사로잡혀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를 보고도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어떤 신경을 쓰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요, 고통을 통해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고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은사를 받거나 기도의 고수가 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의 자리로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저는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라고. 이 나라를 보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청년들 20, 30대인데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나 공고하고 아프고 직장 생활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원을 감축하면서 중국으로 기업이 넘어가면서 그 퇴근 시간이 더 늦어지고 월급은 줄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금요 기도회에 저희가 오면 한 20분 정도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간신히 기도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할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정서가 너무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오긴 왔는데 기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러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4월 16일까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지역이 다 멀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이 한 10%밖에 없어요. 다 이제 한 20, 3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라기보다는 저녁 기도여가지고 저녁 8시에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8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로 퇴근하는 시간이 11시니까 11시 기도합시다. 11시에 우리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신종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40분 기도 얘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1명의 비전의 용사분들의 그 얘기를 하시면서 40분 기도 얘기하다가 저희 2명이 헌신했어요. 수련회 끝난 주일부터 40분 11시 카톡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형제 2명이서 40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희 사순절 기간을 맞아요.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15명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40명 중에 15명 헌신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헌신이거든요. 자발적으로 11시에 카톡방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자기 이제 기도합니다.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에 쫙쫙쫙 올라오면서 저는 그거 보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자고 아침에 아멘 8시간 기도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하여튼 할렐루야. 우리 신목사님 이런 농담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에 또 저녁에 못 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 8시에 카톡방으로 해서 교회로 나오시고 그렇게 세 타임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개척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정서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고 2번째 교회 개척인데요. 기도가 는 것 같아요. 기도를 배워가고 있어요. 여전히. 작년에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8월 말부터 40일 기도를 시키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40일 전체 금식 기도는 아니었고 하루에 2끼씩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금식을 통하여서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는 기질적으로 선교하고 싶고 선교사로 또 비거주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이 시대에 청년을 세우는 그런 목회를 정말 하고 싶은데 세대를 통합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목회해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40일 동안 2끼씩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동서울 IF의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는데요. 그 수련회를 위해서 40일 더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회가 이제 40일 기도회였고 그 다음에 더 40일 기도회. 제발 여기서 끝내 주시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도들이 자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회 장소를 이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40일 기도 2번 한 뒤에 제 기도해서 하나님 올해는 저희가 개척교회를 좀 뛰어넘게 해주세요. 정말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교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매주 한 명씩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매주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또 교회를 떠난다니까 4명을 보내준다고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같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신대요. 하나님은 막 사역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은 교회를 막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막 일을 벌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면서도 놀라운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기도, 통곡, 부르짖는 기도는 고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처절한 기도입니다. 가장 절박한 기도이고 가장 원색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축복하신 두 가지 유산 중에 유산은 교회 개척과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멈추고 있고 또 기도가 약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제가 만든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좀 더 크게,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이게 뭐죠?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물된동산 수린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설교는 제가 처음 했지만 저희 개척할 때부터 제가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된동산 수린교회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날 때 저희 같은 이제 시작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교회가 이 뒤를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OM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창립한 조지 바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격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When we walk, we walk. But when we pray, God work.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OM 선교회의 모토였습니다. 미국의 학생운동을 일으켰던 윌터 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중보 기도자들에 의해 움직인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 젊은이들이 더 많이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시대를 보며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것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룩한 분노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좀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맹렬하게 분노하고 나면 오는 감정이 깊은 무기력함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분노한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기력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작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 마치 운동을 잘하고 싶은데 몸에 근육이 없어서 운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기도도 기도에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오래 하려면 기도의 목에 여러 가지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근육을 주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근육이 많이 확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 깊은 갈망의 기도로 한나가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그가 13절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입술만 움직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목이 쉬어가지고 막 더 이상 이렇게 착각인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나오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세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너무 자기의 문제와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말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아마 두 가지 다 부르짖는 기도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가, 아니면 그가 너무 큰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가 침묵하는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입을 12절 말씀을 보면 주목해서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13절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알았다. 술 취한 줄 알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아야 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어떤 그런 건강함을 책임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모해하는 상황.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가 침묵 기도를, 그가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거죠. 또는 그렇게 한나처럼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저도요, 이렇게 교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 광고를 보니까 7분이 교회 예배를 안 나오셨더라고요.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침묵 기도 훈련 3월 피정이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저 이런 광고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피정의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이렇게 3일 동안 7분이나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정말 너무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침묵 기도하러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다른 곳에 갔다 오면 그런 교회 들어보셨어요? 저 많이 못 봤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더 깊은 갈망이죠.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침묵하며 정말 주님 자신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임재, 그 친밀한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죠. 할렐루야. 그러면 깊은 침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한 10년 정도 하니까 이제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혼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존재적으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과 그 갈증, 그것이 그 한나로 하여금 침묵의 기도로, 침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한나가 서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사무엘이 나타나기 시대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그 사사는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친다, 헌신한다는 의미이고요.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었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1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서원 기도가 아니고 핵심은 동사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한나의 기도는 주세요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였던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저의 문제는, 저의 고통의 원인은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아니신가. 하나님 당신은 하려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존재를 거는 기도였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걸려면 생명을 거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함부로 걸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려면, 금식 기도로 나아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동준 목사님이랑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저한테 이렇게 목회 선배로서 홍빈 목사, 야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바라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야성.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를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야성. 야성은 막 혈기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는 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야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9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 서원 기도한 대로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 여인 한나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았더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시대적 정황과 상황을 좀 보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적수 분인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적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와 분인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와 주변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택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가족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주변 국가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새로운 정치적 제도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450년 동안 사사시대에 지지부진한 그런 이스라엘 암흑의 역사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어노인터,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잉태되고 그가 이 땅의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물대동산 수림교회 성도분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이 한국 땅 가운데 특별히 난민사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같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어둡고 우울한 시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한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깊은 그런 아픔, 불임과 관계 가운데 깨어짐 상황 가운데